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의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호의 아래에서 그의 밭에서 평안하게 이삭 죽기를 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룻은 소망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또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또 타지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는 타향이 되었던 또 이스라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무슨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왕비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의 소망은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그냥 자리 잡고 먹고 살고 잘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면 되는 그 정도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근거가 없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신앙인보다 소망을 가질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신앙인만큼 그리스도인만큼 확실한 이 소망의 근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인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근거가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룻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근데 그는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작은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연결되어질 때에 정말 그 작은 소망은 더 이상 작은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룻의 소망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룻의 소망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 줍기를 위해 나가는 여인이 무엇을 소망하며 나갈까요? 이삭을 많이 줍는 거죠. 오늘은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좀 넉넉하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이 룻이 정말 많은 이삭을 줍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아마 신났을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에는 막막했을 텐데 이게 오늘 과연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을까, 그거를 주어야 될 텐데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날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이 한 에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 에바가 이 당시에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 리터로 따지면은 한 15리터에서 36리터, 아마 넉넉하게 잡으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게로 따진다고 하면은 한 10에서 25kg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추수한 게 아니고 추수하고 남은 것, 추수할 때에 떨어뜨린 것, 그 이삭을 주운 것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룻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삭을 줍는 것은 이거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녀는 이 작은 소망을 이룰 때에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였던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탐욕이 뭔가 하면은 필요보다 더 가지려는 것, 내가 필요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죠. 근데 우리는 탐욕이 아니라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탐욕과 소망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탐욕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서 소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웃으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 그런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웃지 않고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참 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룻의 소망은 룻이 소망할 수 있었던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작은 소망을 사용하셔서 이 더 큰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룻이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께 상세히 알렸을 때에 시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보아스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시어머니는 강하게 스며드는 어떤 큰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았을 겁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는 며느리들에게 진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진심으로 말을 한 거죠.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아픈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에게는 자식이 더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도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그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생긴 것이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실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장가오게 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그 대를 이을 자로 이 번역한 것은 대신 사주는 사람, 구원자,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이루고 대를 잇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어지는, 또 대신 그 가정을 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집은 무너졌는데 그 집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장가와서 일시적으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을 세워주는 것,
아주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큰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을 때 그녀는 며느리 룻이 조심스럽게 준비되도록 또 지혜를 사용합니다. 보아스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의 시기가 보통 춘분에서 4월 말까지고 밀 추수가 4월 말에서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7주 정도 되어지죠. 이 기간은요 아주 요긴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기간에 룻은 자연스럽게 보아스를 더 만나게 되었을 거고 또 보아스도 룻을 더 알게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기간에 나오미와 룻의 소망은 더 무르익어 갔던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받으시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소망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실에도 무르익는 기간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이 또 어떤 일에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듯이 어떤 것은 또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혹은 나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생긴 큰 소망을 봅니다. 더 큰 소망은 어떤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돌이켜보는 것이죠. 나는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인내하며 계속 소망하고 있는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여전히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게 보일지라도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담겨져서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